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제2장 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제2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심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말씀이 와서 마음을 내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내 삶에서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건강해져 있더라.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또 우리 집안의 이 가정 문제들 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는 이게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내 집안을 어떻게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또 예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집이 예수님에 속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을 섬겼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 내 자녀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굴복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간증들을 성도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바로 그것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억지로 또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때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쉬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돈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안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삶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은 내가 내려가 있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면은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몸을 입으셔야만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던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잘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부분이라도 정말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딱 한 부분이라도 이 말씀하고 여러분 마음이 딱 만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마음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이 2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셨다.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가장 크게 여겼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어떤 천사에게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14절에 보면 모든 전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천사들은 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이 만들어진 목적은 바로 구원 얻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으로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천사는 영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은 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 2장 6절에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2장 6절은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8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시인데 아주 자세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하나님이 오직 이 사람에게 그분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사랑을 사람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다. 여기 여러분 10절에 보면 많은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많은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형제,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그 권고하신다는 말이 주의 깊게 바라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주의 깊게 바라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서 이 7절 보세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자, 여러분, 여기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가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9절에 설명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랍고 잘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위대한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면류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이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주인의 자리, 치리자의 자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려면 그냥 자, 우리끼리 너희들 나 섬겨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발로 밟으시고 그것을 제거하셔야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셨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관쓰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가 정말 이 말씀을 100번쯤 어제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흘러서 우리 마음에 막 이렇게 적시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다. 사단에게 잡힌 모든 것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더 이상 사단이 두렵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사단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마귀를 짓밟아 버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실제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인자가 풍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의문이나 우리가 가진 이 어떤 미련한 마음도 이분이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미련함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어리석다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 어리석은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건져내어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사람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위정자처럼 권력으로 또 어떤 엄위함으로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가장 천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들을 이해해서 그들을 온전히 거기서 건져내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은 부모의 마음을 그분이 직접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분이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었고 그분이 우리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떤 자식을 깨물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예? 그냥 모든 자식이 사랑스럽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며 또 우리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니까 보세요. 8절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9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 9절 중간부터 보면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자, 죽음을 맛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경험한다.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죽음 안에 갇힌 자들을 그들의 처지를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그들을 거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죽음을 맛본다는 말은 죽음을 경험하신다. 죽음을 그분이 친히 죽음 안에 들어와서 죽음을 경험함으로 죽음 안에 갇힌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처지를 직접 몸으로 이해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 몸으로 나타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셔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게 조금 어렵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구원의 주를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에 많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찬란한 영광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뻐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자,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은 오직 한 분,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주가 그분이 받으신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의 주라는 말이 이게 원어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구원의 주, 이 말은 구원의 창시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도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의 개척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죠?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주, 이 말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 구원을 이루신 분, 바로 이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 구원이라는 헬라어적 의미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한다까지입니다. 그냥 건져내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어서 이 사람을 완전히 회복해서 안전하게 한다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을 개척하셨다, 구원을 창시하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길을 닦아가지고 없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만들어서 그 길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완전히 개척하여 길을 열어놓았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라는 말, 구원의 이 창시자라는 말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분이 사망 가운데 길을 내시고 우리 인간들은 결코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하늘나라,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개척하셨단 말입니다. 없던 길을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도록 직접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몸으로 죽음을 깨트리시고 직접 길을 개척하셔서 길을 열어 놓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통하여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버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이란 말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심장이 뛰는 일이며 생각하면 할수록 소망이 넘치는 일이며 자다가도 이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참, 여기 형제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제가 되고 싶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형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왜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거든요. 아들이라야 유업을 이을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자녀에게 주시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저절로 뜨거워진단 말입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슨 일 시키려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분이구나.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이렇게 말씀 안에서 보면 이 말씀 빛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 흐른단 말입니다. 마치 따뜻한 빛이 이 땅에 비추면 얼어붙은 얼음이 녹아버리고 그 얼음이 녹아서 이제 땅에 스며들면 수분이 되잖아요. 그 수분은 잠자는 씨앗을 자극하고 또 그 씨앗에서 정말 놀라운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나듯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비추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러면 내게서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생각들이, 기쁨이, 또 평안이
또 지혜가 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의지나 각오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는 딱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하나님 앞에는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거든요. 이게 예수의 형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형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보이죠? 누굽니까?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아닌 자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 거룩함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들이며 소망이 없는 자들이며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딱 둘밖에 안 보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 자,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쫙 있더라. 공중에 하늘에 말입니다. 예? 수없이 많은 자들이 쫙 있는데 이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온 자들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하루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늘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한 일이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피가 한 일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시는 일입니다. 참 놀랍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상식적으로 피로 옷을 씻으면 옷이 빨갛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상징이죠, 상징. 놀라운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의 피를 통과하면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진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모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노래 있죠.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보혈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게도.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혈 하나로 넉넉하고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경험함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냐, 정말 죄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느냐, 다시 말해서 구별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바로 구별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별되는 것.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것,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구별되는 것,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온전히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이 몸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그분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었고, 그 몸에서 다 쏟아진 보배로운 피가 이제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바로 세워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라는 것이 뭡니까? 형제, 가족은 피를 나눴다는 것이거든요. 그 피를 물려받았다, 부모의 피를 함께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형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는 그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처럼. 왜냐하면 몸이 있어야 죽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14절에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몸을 입으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하심이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잡아야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란 놈이 속이는 자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이간시켜서 분리시킨 장본인이고, 이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이며, 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인 이 마귀를 예수님이 잡아야만 했단 말입니다. 이 악한 영,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깨트려야만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으시고 죽으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었죠.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마귀가 가진 그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멸하려고 했지만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당하심으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빛이 어두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안에 꼭꼭 숨어있는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안으로 딱 들어오시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셨을 때 그분은 사망 안으로 들어갔고 사망 안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깨트리셨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잡혔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자,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영생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 사망을 패하셨다. 여러분, 사망이 패해졌다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사망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 사망은 패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예수님이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여전히 사단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전히 사단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껍데기일 뿐이란 말입니다. 뱀 대가리가 잘라졌는데 그냥 몸통이 꿈틀거리는 것일 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사망이 패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날 죽게 되겠죠?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잠시 자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호흡을 하고 몸에서 벗어나겠지만 이제 나의 영생의 첫 호흡은 예수 안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면서 영생의 첫 호흡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사망이 패해졌다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계속 봅시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첫 번째 한 일이 마귀를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몸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 첫 번째는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하셨느냐? 두 번째,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우리는 일생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 육체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우린 죽음을 두려워했고, 또 그냥 실패할까봐 겁나고, 또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일들, 또 막 그 여러 가지 아쉬운 많은 일들, 내 인생을 망가뜨린 여러 가지 일들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 어떻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일생의 매인 자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그 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겨지실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견고한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어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영생으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냥 이쪽 삶에서 이 몸 안쪽에서만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그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하나님 안으로, 영생 안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간 관계상 좀 계속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또 2장 16절은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다.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다. 자, 로마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씨가 하나도 없었을 때, 자식이 없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많은 무리의 아비, 바로 그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미 많은 자손들,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자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자손은 그리스도였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 그 언약 하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의라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로마서 4장 13절에 믿음의 의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자, 우리가 참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바로 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있어야만 우리 죄를 담당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 몸이 고난을 받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고 우리의 죄는 거기서 죽었고 심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에 대해서 살아났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건강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은 나의 죄가 거기서 완전하게 심판되었고 나의 정죄가 거기서 끝났고 나의 저주가 거기서 끝났고 나의 의와 나의 거룩함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신 이 증거가 지금도 우리 앞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 창자국을 보이시고 손과 발의 못자국을 직접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있었던 그 흔적을 예수님이 그걸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상처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가지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참 이 말씀을 볼수록 우리 마음속에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하고 구속이라는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구원은 단지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주어서 우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그분이 가진 것이 만일 만이라면 그 만 중에 10이나 100을 통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부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죄에서 속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에 우리를 온전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우리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 우리가 온갖 죄 앞에서 끌려다니며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이해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대제사장이었다. 우리를 넉넉하게 받으시고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한결같이 받았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김으로써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의 죽으심으로 첫 번째,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고 사망을 패하셨으며 두 번째,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서 놓아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의의를 가진 자로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셨으며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온전히 받으시고 온전히 세우신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연약함 가운데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모든 삶에서도 넉넉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을 다시 묵상하심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커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자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성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늘 우리 마음 안에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